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갈멜산이라면 주여 우리가 주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을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새해를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은혜 안에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에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주 뜻대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교육부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두가 한 뜻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하소서. 지금도 병실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요. 특별히 2022년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을 기도하면서 작정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요 직분자 세미나가 이번 주에 2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3강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청소년부는 겨울 캠프를 21일, 22일, 금토 이렇게 교육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1월 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은혜 세 번째 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중국인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중국 신사를 만났는데 그 중국 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고 또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등잔에 있는 심지는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하며 얼마 정도 타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고 기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밝게 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불이 붙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은 뭐냐면 질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그것을 못 견뎌하는 그 질투 같은 열정이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이 열심을 사랑, 관심, 뜨거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말씀은 우리 속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 속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불에 빠진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에 완전히 빠진 사람,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될 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불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 성령 온전히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흐러지고 다시 새롭게 건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다 적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죄의 종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됐고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 새 사람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사람 되려면, 성령에 빠진 사람, 충만한 사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의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내가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4가지로 불의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눈에 보인다. 자, 우리 2장 16절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는데 성전이 오염됐습니다. 아버지 집이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자기 안에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마당에 제사용 제물을 파는 겁니다. 소나 양을 팔게 되고 또 성전에 바칠 성전용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성전 마당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마당에는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환전상의 그런 돈 바꾸는 소리가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입으로 좀 순종하겠다 해놓고서는 실제 전쟁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버렸어요. 아말렉 왕을 살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양과 소를 남겨둔 거죠. 양과 소를 남겨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왜 남겨뒀나 물어보니 제사 지내려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포장한 거고 둘러댄 거고, 실제는 자기의 명예와 탐욕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의 중심을. 바로 이렇게 사울이 숨겨놨던 불순종의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불의 사람인 거예요. 불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울처럼 불순종한 모습이, 그런 양과 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불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무엘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을 봅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기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눈먼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고, 이게 왜 내한테 있는가? 어찌 된 일인가? 왜 내 안에 이런 불순종의 소리가 오염된 것들이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의 사람은 맨 먼저 눈에 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쫓아낸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을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쏟아서 상을 부어서 엎드려 버립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 부정한 것들을 지금 쫓아내고 그 상들을 엎어 가시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소와 양을 막 쫓고 성전의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실 때에 그 성전이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싸우는 소리가 들렸겠습니다. 얼마나 항의하고 싸움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인용했던 원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열심으로 소와 양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는데 9절 끝에 보면 주를 향한 비방이 나한테도 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 사람 되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비방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도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하셨나? 왜 혼자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있는 소와 양과 불순종하는 것들을 쫓아낼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물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보면 권위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양과 소와 온갖 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시대 때는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구절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불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불에 빠진 사람, 주를 향한 그 열정으로 자기가 삼킴받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단독교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불의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요. 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가 바로 선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내쫓고 상을 엎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주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허락을 하고 말고는 주인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주인은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적용하면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사람은 이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게 불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바로 서면 두 가지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청지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삶의 모습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구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바로 서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바로 서면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21절에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면 소유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오면 다 뺏긴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더 강한 자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21절에 이 강한 자는 사탄인 거죠.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탄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만약에 거꾸로 여기 더 강한 자가 사탄이라면 22절에 더 강한 자가 사탄이라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뺏기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나보다 강한 자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소유를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바로 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릇과 같아요. 어느 정도 내구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험이라든지 삶의 고난을 어느 정도는 겪어내지만 어느 정도 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내구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고 회복이 안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약물을 의존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아예 가라앉든지 분노나 또는 우울인에 빠져버려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의지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꼭 귀신으로만 침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견뎌냅니다. 왜 그렇게 견뎌냅니까? 그 문제와 그 상처와 그런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있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 어린 꼬마인데 애가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귀신을 보고 애의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입니다. 자꾸 헛걸을 본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아파트에 이제 문이 보이는데요. 저 문이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문이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귀신이 보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 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는데 부모님이 다투고 싸우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문을 열어버려요. 저 문을 여니까 저 문을 향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스스로가 잘못되는 길로 가도록 그냥 자기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저렇게 역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지키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길을 선택해버리면 더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영혼에 탐욕과 질투가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탄한테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녔어요. 사탄이 사울을 속였어요. 사울의 인생에 다윗만 없어지면은 사울이 행복할 것으로 사울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막 쫓아다닌 겁니다. 저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고요. 근데 반면에 사탄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날린 창은 이 창이 첫 번째 창이 변해가지고 배신감 창으로 바뀌고 상처의 창으로 이 다윗에게 막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막아내고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마음에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고 싸워냈던 거예요. 사탄이 집요하게 사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어던진 불화살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다 막아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불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내가 내 속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 속에 완전히 빠졌다. 이게 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의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입니다. 내 안에 소와 양과 불순종이 보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불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를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킨 바 된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불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영 5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불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